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38절에서 4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인사 말씀 나눕니다. 생명이 능력이 축복이 아멘.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 정말 복음을 통해서 임만의 축복, 기도를 누린 줄 믿습니다. 일평생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일시키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 사람을 살리는 축복.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축복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몰라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눌리면서 생활하거든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일평생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기쁜 일이 생겨도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여러분 언약으로 잡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이 그리스도잖아요. 이번에 우리 스리랑카 우리 갔다 왔는데 지금도 생생합니다. 샤시 목사님이 한 25년 그렇게 스리랑카를 향해서 부르짖었는데 지금이 아마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아마 하나님이 모습을 본다고 또 그때가 아닌가 이렇게 기억하면서 저도 이렇게 지금 한번 갔다 왔지만 마음 가슴 속에는 그 지역이 품어지고 있고 그분들의 사역이 품어지고 있어요. 한 끼를 먹는데 그분들은 하루에 이제 한 끼를 먹으면 한 2,000원, 3,000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소화를 시켜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한 끼 먹으면 한 2만 원 정도, 적게 먹으면 10,000원 정도잖아요.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똑같이 1948년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그쪽에도 스리랑카 지역 사람들도 영국에서 이렇게 붙잡혀 있다가 영국이 이렇게 해방시켜줬거든요. 다른 부분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복음으로 시작했고 그 나라는 복음이 늦게 들어간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속에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힘을 줘본 게 뭐냐면 한국이 정치를 잘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안이 70%입니다. 자원도 없어요. 늘 여러분 정치 보세요. 늘 싸우기만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왜 10위권에 들어갑니까? 경제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세계 선교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국가를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운영할 때 그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전 세계에서는 조선이라는 나라, 벌레 같은 나라, 희망 없는 나라. 그 당시엔 그랬다 그러네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면 우리가 세계 살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에 밀려가지고 북한에 밀려서 저 북한에 부산에 조금 남은 거예요. 이유 없이 조금. 이제 그것만 딱 없어지면은 공산권이 돼버리잖아요. 처음으로 모든 목회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딱 하나가 된 거예요. 그때 잘 아는 대로 유엔에서
전부 다 가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서른에 중요한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구렁텅이에. 늦었어요. 늦은 결과로다가 통과돼가지고서는 이렇게 위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회복이 됐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의 기도의 힘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 있어야 될 이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 지난 그 말씀처럼 부르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왜 귀신을 쫓는 권세가 있게 만드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스리랑카 지역 가보니까요, 그 힌두교가 거의 90%예요. 불교 문화권이에요. 그리고 여러 종교가 많아요. 들어보니까 소가 막 돌아다녀. 강아지도 많더라고요. 불상도 큰 것들이 많고요. 예. 제가 처음으로 복음을 이렇게 선교하면서 이렇게 그쪽에서 이제 전하는 걸 느껴본 분이 뭐냐면, 복음을 선포하려니까 잘 선포가 안 돼. 여러분, 악한 사단의 권세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막는 조제가 있거든요. 그걸 느껴봤어요. 이렇게 복음이 귀한데. 선교사님이 한 25년, 이렇게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인데, 여자분이 현지의 목사님이랑 결혼을 해서 아이 3명을 낳고 사역하는 그러한 교회 갔어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 우리의 그 복음 운동하는 목사님들 연결돼서 들어갔는데 요마침도 바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대도 없었대요. 이유는 뭐냐? 많은 분들을 모셔다가 집회도 하고 도움도 받고 그랬대요. 근데 보니까 한 느낌에 와가지고 조금 여행하고, 그거는 이제 여행이 목적이고 복음 전하는 그런 부분이 사이드고 이렇게 생각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행사니까 그냥 이렇게 해야지 하고 요마침도 기대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원색적인 복음,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니라 스리랑카에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니까요,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25년 예전에 스리랑카를 통해서 저 아시아 쪽으로 복음운동이 일어난다고 이혼한 사람이 많다네요. 근데 샤시 목사님 하는 얘기가 지금이 그때다. 그게 응답된 것 같다고 지속적인 이렇게 말씀운동 해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본부 차원에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뭐냐? 단순하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고, 하나님이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또 모든 흑암을 몰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이유를 깨닫고 응답받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을 가르쳐가지고 전도자라 그러고 랩런트라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과 마음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나요? 여러분, 각인된 대로 응답받는다니까요. 오직 복음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야 되는 겁니다. 갈등, 문제, 염려, 인간관계, 돈 문제, 이런 것들이 각인되어 있다. 복음이 각인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걸 넘어서지 못해요. 작은 문제인데 내 자녀를 넘어서지 못한다니까요. 경제 문제를 넘어서지 못한다니까요. 염려를 넘어서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작은 문제지만 그게 영적 문제로 이어지는 겁니다. 전론자, 전도자, 랩런트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디든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것을 향해서 도전해 나가야 돼요. 육신적인 것에 지배당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회복해서 예배가 되어지는 그 한 사람, 기도가 되어지고요, 전도가 되어지고, 전도가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의 축복 누리면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로또를 여러분 맞아보세요. 자랑하잖아요. 로또보다 더 귀한 게 우리가 영혼 구원 받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뭡니까? 43절에 보니까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 사함입니다. 지옥 갈 죄에서, 멸망받을 죄에서, 여러분 넘어질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배 속에 모든 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 집사님 포럼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의 책이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회사 생활도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뭔가 아웃라인을 잡아가지고 뭔가 상품을 설명하고 딱 내놓으면요. 그걸 믿어야지. 또 연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연구의 책이 아니에요. 연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핑계 없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요. 계산 동기가 없어야 돼요. 왜냐?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고요. 오직 복음으로 진행하고요.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 결론 내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요. 가문을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가문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이 뭐라고요? 가문을 살린 거라니까. 그러니까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 내가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볼 때 시편 17편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외로운 중에 주의 형상으로 내가 만족하나이다. 여러분 최고의 왕입니다. 전 세계를 경제로 잡고 있고요. 정치를 잡고 있고요. 모든 왕 중의 왕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 세계의 가장 훌륭한 왕 다윗입니다. 그 사람이 한 거예요. 외로운 중에 주의 형상으로 내가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만족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사람은요 더 비어집니다. 뭔가 모르게 허해진다니까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감당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근데 다윗이 그 고백을 했다니까요. 내가 외로운 중에 전 세계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요. 복음 전해야 되는데요. 그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의 상태, 그 비밀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문제도 넘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 응답 중에 응답,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 그 속에 들어가려면 뭘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확인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마음속에 정말 계신지, 주인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주인된지 확인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인식할 게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를 내 주로 모시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 나는 연약한데요. 나는 부족한데요.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순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영,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혹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의 말씀을 펴놓는 거예요. 저는 틀릴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혹시 제가 틀릴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의식해야 돼요. 에베소 4장 3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인쳤대요. 여러분이 누구 건지 압니까?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면 영원토록 하나님 책임진다니까요. 육신적인 부모도 그렇지 않아요? 어른들이 그래요. 아, 이렇게 키워놓으면 끝났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집 보내놓으면 또 손주 낳잖아요. 그것도 책임져야 돼요. 또 뭐 내 자녀 같은 거는데 어린이집 보내면 그것도 책임져야 돼요. 뭐 생일 되면 돈 줘야 되고요. 또 어린이집 가고 학교 가면 또 손주도 장가 가면 그것도 책임져야 되는데 끝이 없는 겁니다. 육신적인 부모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누구냐? 로마서 8장에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니까 영적으로요.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까지 완전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니까 이거를 확인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확인하시고요.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인식하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의식할 때 그 사람은요, 어디로 들어가냐? 예배 비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인생의 실패는요, 예배 실패예요. 여러분, 예배 성공은요, 인생 성공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언제 성공했습니까? 예배 성공할 때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노아의 후손인데 노아가 하나님 방주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빠져나왔는데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그때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피의 비밀이 되어 있는 제사를 방주 속에 나와가지고 처음 예배를 드렸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잊어버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노아의 후손들이 아브라함 아버지가 데라예요. 어느 정도로 잊어버렸냐면 그냥 돌멩이를 깎아가지고 그 앞에 신인 것 마냥 섬기는 거예요. 지금은 말하면 큰 불상을 만들어서 불교계에 이렇게 팔아먹는 공장자, 그 아버지가 누구냐? 데라였다니까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예, 그때 아버지가 죽고 삼촌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요. 버리란 얘기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믿던 네 가문에 와 있던 너를 멸망으로 끌고 가던 그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오라는 얘기거든. 근데 몰랐잖아요. 그 속에서 빠져나오면 그것에 빠져나오게 만드는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오실 땅이 없냐?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롯을 데리고 나갑니다. 근데 보니까 롯을 데리고 나왔는데 나온 이유가 뭐죠? 혹시나 내가 자녀가 없으니까 만약에 내가 죽게 되면은 내 장례를 누가 치러주지?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조카 롯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났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의 경제활동은 목축업이에요. 그러니까 막 소가 막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한테 따지는 거예요. 왜 삼촌 소는 좋은 풀을 먹이고 내 소는 좋은 풀을 못 먹이냐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깨닫어요. 아,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저 조카를 뭔가 모르게 내가 도움을 받고 끌고 나왔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얘기해요. 너는 모든 거 택하라. 나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는데 좋은 들을 택하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저기 너무 풀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이 그걸 선택한 겁니다. 망하기 전에 소돔 고모라죠. 근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이 딱 말씀 따라가잖아요.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동서남북의 축복을 다 주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그래요. 그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나안 땅 오직 그리스도 그걸 향해서 언약을 잡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단을 쌓아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했는데 아브라함 한 게 없어요. 예배한 겁니다. 예배했는데 이삭은 100년의 응답을 받고 야곱을 승리하게 되고 요셉은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예배가 뭐냐? 의삭을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중심을 드리지만 우리 헌금을 드리지만 마음을 드리지만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는 뭐냐면 우리 열심 있는 중심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 있는 예배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100년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래요. 그 번제라 그럽니다. 그때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100년 동안 낳지 못한 아들을 낳은 그 아들을 데리고요 모리아산에 3일 동안 올라가는 겁니다. 아내가 말릴까봐 몰래 빠져나옵니다. 왜요? 자기 자녀를 죽이러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릴 거 아닙니까? 이 인간이 미쳤다고. 드디어 치매가 왔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빠져나와요. 하루길 이틀길 갑니다. 짐을 지고 가는데 종들이 있어요. 제사기구를 많이 같이 지고 가는 거예요. 이삭하고 아브라함은 나눠지고 너는 여기 있어라. 내가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가가지고 이제 돌단을 만들어 놓고요. 걷다가 이제 짐승을 잡듯이 묶어 놓고 나무를 해서 태워야 되니까.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찔러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얘기하잖아요. 독자 이삭을 드리지 마라. 그러면서 저 수풀에 걸린 양을 갖다가 대신 죽이라는 거예요.
얘기했겠죠, 아브라함이. 내가 이렇게 노아의 후손이고 우리 조상들이 언약을 놓쳐서 아담이 언약을 놓긴 것처럼 이렇게 실패했는데 네 할아버지가 우상 숭배했고 내 아버지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래서 너를 조카로 떨어지고 나오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다. 얘기했겠죠. 낳을 수 없는 중에 100세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녀를 낳고 얘기했겠죠. 근데 네가 죽어야 되는데 뭐냐. 이게 너를 죽인다는 거 뭡니까? 아버지가 죽는 거잖아요. 자녀를 죽인다는 거. 우리가 모두 죽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저 수풀에 걸린 어린 양 그것처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유 없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한 겁니다. 그거를 붙드는 순간 어떻게 해요? 제 생각에는요. 이삭이요. 그때부터는 아마 양고기는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염소고기는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왜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죽어버렸잖아요. 그 하나님 보세요. 그 짐승을 누가 준비했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준비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요. 기도의 맛을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딱 듣고요. 그 말씀을 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럼 어떻게 되죠?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흑암 쫓는 곳에도 있게 하라며 이렇게 해주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 묵상해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눌려 생활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이 우울증이 떠나가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떠나가 다른 문제가 또 와버려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행복이 되지 않다. 그래서 반드시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무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한 번 요 응답을 받으면 기도의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나만의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나만의 기도의 장소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준비하신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혹시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 우리는 많은 문제가 없을까요? 많은 문제가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불신자보다 더 많은 문제가 많아요. 그걸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에 머무르지 않고 늘 24시간 여러분이 임마누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이 기도의 맛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면 여러분 문제는 답이 되고요. 인간관계는 나를 갱신하게 되고요. 위기는요 기회로 만드는 겁니다. 많은 문제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간관계에 절대 상대방 갱신 안 됩니다. 누굴 갱신해야 되죠? 나를 갱신해야 돼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남편 절대 못 바꿉니다. 자녀 절대 못 바꿉니다. 나도 안 바뀌는데요. 나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나를 어떻게 바꿉니까?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 속에서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갱신하고 그 위기는 기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이 내 하나님 자녀가 맞는지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나는 답을 찾는 예배 속에 있고 정말로 내가 이 비밀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냐? 내가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 마음에 꼭 품어야 될 마음이 있다니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7절 보니까 우리 마음에 뭘 품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24시간 문제 올 때마다 사건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리스도를 붙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깊이 집중할 것이 뭐냐?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 그 얘기죠. 복음입니다, 여러분. 떡을 떼며 뭡니까? 먹는 것 말하는 게 아니라 떡을 떼며 밥 먹으면서 뭐 하지요? 기도 제목 나누는 거예요. 난 이런 문제가 있어. 저런 문제가 있어. 네, 이런 문제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답을 찾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뭘 기도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도 있고 내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답을 주는 전도. 거기에 집중적으로 흑암을 꺾기도 하고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행복하시면, 정말로 말씀의 답, 하나님 나라로 행복하시면, 그렇다면 정식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 기도로 연결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야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열심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 부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사단이 역사합니다. 예, 무당들이 구슬한다. 징을 친다. 귀신이 역사합니다. 왜 제사하지 말라 그러지요? 조상의 탈을 쓴 귀신이 들어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천사 3분의 1이 귀신이에요. 타락한 귀신입니다. 우리가 뭐냐? 앞으로 이제는 명절 다가오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싸우고 그냥 가정에 일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트러블 메이커가 있다니까요. 사람끼리 아니라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간질 시키는 사단이 있어요. 그게 악한 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런데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기도한다. 모든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기도했는데 가문의 복을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세, 연세 많으신 모세, 80세 모세가 기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초대교회에 별 무식한 사람들, 뭡니까? 베드로를 비롯해가지고 12사도들. 가난했지만 120명의 성도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돼요? 저 로마가 무릎 꿇어버리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그런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는 기도로 연결시키면 되고요. 그리스도를 놓치면, 기도를 놓치면, 영적 예배를 놓치면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요. 실상입니다.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고백할 때 그때 흑암이 무릎 꿇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매일 항상 답으로 누리고 확인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가문을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렇죠? 단순하게 밥 먹고 살다가 뭐 집 짓고 종차 타고 다녀 기르고 그냥 살다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함께 있기 위해서 지난주 메시지 아닙니까?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가 가문을 살리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전능자의 신분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영적 힘으로 살아가는 언약 속에 사는 존재로 만들었다니까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의논해가지고 만들어진 사람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부모가 노력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거는 육신으로 나왔을 뿐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함께 있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모든 가문의 흑암을 꺾기 위해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잖아요. 정복자의 권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예수 믿고 맨날 여러분들이 어린애 신앙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가 맨날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유식도 먹고 영양식도 먹고 좋은 것도 먹고 자라가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 부르신 이유 뭐냐면 함께 있기 위한데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생육입니다.
생명을 얻고 자라나고요.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전도의 축복 주식에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늘 말하는 세계복음화, 237복음화 얘기하잖아요. 5천 종족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능자의 신분이요, 정복자의 권세를 받았는데 마귀한테 속았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뭡니까? 마귀한테 속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처음부터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장이라고 하잖아요. 무엇을 살인자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했잖아요. 저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은요, 정령 죽으리라. 누구 말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믿지 않았어요. 냉큼 따먹어버렸어요.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마귀한테 속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마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했다. 하나님 이 죄가 아니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전능자의 신분과 권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모두 하나님 떠나버렸고 그 영광을 잊어버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그래요. 오늘도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의논해서 만들어 놓고 전능자의 신분으로 권세로 살도록 만들어면서 한 가지 약속을 줬잖아요. 선악과 손대지 마.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언약이라 그래요. 그 깨져버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 영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우리 영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때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1장 10절에 하나님의 형상 속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 뭡니까? 말씀이 들려져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하신 그분이 기도에 응답 주신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은 게 문제입니다. 왜 속았다고요? 말씀에 대한 불신앙. 창세기 3장 1절 6절이죠.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똑똑할지라도요. 하나님보다 못하잖아요. 아무리 IQ가 높아도요. 하나님보다 못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안 맞을지라도 뭐냐면 말씀이 내게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닙니다. 내가 틀린 거예요. 우리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기 바랍니다. 마귀한테 속은 인간은 원래 인간은 굉장한 존재였지만 반드시 6가지 문제가 옵니다. 그게 뭐지요?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마귀 자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하는 문제가 뭐냐면 이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어떻게 되냐?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좋은데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돈을 벌려고 해도 성공을 하려고 해도 건강을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문제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돌 앞에 나무 앞에 종교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이 있지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틀린 지식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마음에 무거운 전신의 문제가 온다니까요. 뭔가 모르게 집중하지 못하고 혼란스럽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돈 좋잖아요, 여러분. 자리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거운 짐이 된다니까요. 여유가 없어. 자유가 없어요. 쉼이 없어요. 이만큼 벌면 더 벌어야 돼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집이 있어야 돼요.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사단이 찾아옵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얘기하잖아요. 먹는 것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내가 돌멩이 같은 돌멩이를 보고 내가 이거 빵으로 만들어봐라. 예수님하고 시험하잖아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요. 하나님이신데요. 금방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다음에 시험하는 게 뭡니까? 먹는 것 가지고 시험한다는 거야, 사람을. 먹는 것 가지고. 의식주 가지고. 그 다음에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명예심이죠, 뭔가. 명예심. 그리고 뭐죠? 내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사람들이요. 먹는 것, 입는 것, 조금 높은 자리,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의 지도자가 이상하게 타락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그렇게 활동합니다. 왜요? 영적인 지도자를 넘어뜨리면 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를 넘어뜨리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경찰서가 수백 군데 있다 할지라도요, 죄인을 막지 못합니다. 교회는 뭐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야 그 문제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겁니다. 누구를 공격해요? 믿는 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공격하고, 렘넌트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고,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살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힘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을 살릴 수가 없어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살릴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너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냥이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 66권은요, 딱 한 가지 기록입니다.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 가문을 멸망시키고요, 민족을 멸망시키고요, 전 세계를 어둡게 만들어 지옥을 끌게 하는 사단, 그걸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입니다. 그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예, 이 축복을 못 누리면요, 육신 상태는, 육신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응답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죠? 미래 상태는요, 늘 과거의 수준에 머물러서, 이게 운명에 대해서 미래는요, 결국은 어디냐? 지옥 같은 생활을 했는데 지옥으로 마감을 하는 겁니다. 유산 상태는요, 좋은 걸 남기면 되는데 돈을 남겨주면 좋잖아요. 그게 아니라 영적인 유산, 지옥 가는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내가 그 돈 벌려고, 내가 성공하려고, 내가 잘 되려고 몸부림쳤던 하나님 아닌 우상, 돌을 섬긴 것, 나무를 섬긴 것, 종교를 섬긴 것, 예, 그거를 기준으로 자녀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가 똑같이 근본 문제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다가 온갖 마음에 짐을 지고 온갖 병을 만나고 미리 지옥 가버리는 것. 이때 하나님이 주신 해답입니다. 그게 뭐죠? 가문을 살린 전도자는 하나님의 해답을 붙들어야 돼요.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해답, 그리스도예요. 골로새서 2장 2절로 살펴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지식이요 보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해답일까요? 그리스도가.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오늘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답으로 붙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해답, 대속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에게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죄 없는 사람은 하나님뿐이 없잖아요.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 영광 받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왔냐? 섬기러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대속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온 존재예요. 내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믿으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이 생명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않고 당신의 육체로
사람의 몸을 꼬셔서 찢기시면서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건 하나님의 법인데 생명의 법인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 해방했다는 거예요. 지옥 갈 죄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미래에 지을 죄 있을지 모릅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모든 죄에서 여러분들 완전 해방입니다. 해방받기 바랍니다. 예, 죄가 있다면. 그 다음에 새로운 살 길, 그게 해답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0절 보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주셨다는 거. 이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해답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가문을 살리지 못해요. 여러분 이번에 명절에 가가지고 가문을 잘 살펴보세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보시라니까요. 돈이 있는데 마음이 비어있어요. 불신자 6가지 상자에 걸려있다니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뭔가 비어있어요. 돈이 있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습니다. 마음에 항상 무거운 짐이 있다니까 긍휼히 여겨야 돼요. 나는 비록 가난하지만 좋은 집에 산 그 사람 불신자라면 우리가 보고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누가 성공자입니까? 길어야 7, 80년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 또 같습니다. 7, 80년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 어느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건강관리해도 여러분 500년 못 넘어갑니다.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대요. 저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한지 압니까? 제가 복음 모를 때 저 산에 있는 달을 보고 절을 했어요. 내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부모님은 나무 빌고 나무 잡고 절했어요. 잘해요. 되는 게 없어요. 저는요 복음 모를 때요 교회 그냥 발만 왔다 갔다 한 겁니다. 목사님 말씀 순종하고 헌금 잘 드리고 예, 봉사 잘하고 그래도 되는 게 없어요. 그래도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세상에 뭔가 잘해야지. 독거노인들 짜장면 매다통 들어가면서 30명 노인들 내복 사다 드리고 떡 사다 드리고 그 정도 됐어야 되잖아요. 되는 게 없어요. 희한하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복음을 얘기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시간표가 다 다른 거예요. 친구가 복음을 얘기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너 하나님 만났냐는 거예요. 내가 교회 20년 헌금 잘 드리고 목사님 말씀 순종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독거노인도 돕고 있는데 나 하나님 만났냐고? 근데 보니까요 내게는 없어요. 베드로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거잖아요. 제가 서울 갔다 오면 서울 가는 이 길입니다. 여기는 막혀 있고요. 여기는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는 지름길입니다.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 만나는 길 얘기 못하는 거예요. 해준 적도 없고 관심도 없고 충격받았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는 하나님 만날 수 없고 그 죄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을 이길 수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저주하지 않게 막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셨구나. 이분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믿었어.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던 기도한 거예요. 무조건 기도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요. 조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조금 뭔가 모르게 이게 뿌리가 안 내리니까 자꾸 흔들흔들 거리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 우상숭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가위 눌림이 있더라고요. 조금만 이렇게 저거 하면 눌러서 꿈을 꾸면요. 못 일어나. 일어나고 싶은데 못 일어나. 여러분 가위 눌림 당해보셨습니까? 미쳐요. 일어나고 싶은데. 난 이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다른 사람 응답받는다 그러는데 왜 안 되는 줄 알았죠. 복음을 계속 웬일입니까? 저절로 가버리고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이 언제 합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으로 충만한 겁니다. 제가 20년 동안 사단의 소리를 들었잖아요. 열심히 하면 되고 성공하면 되고 뭔가 노력하면 되고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해답, 새로운 살 길이 뭐냐? 이제는 내 열심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고요.
그 말씀에 답을 얻었다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요. 그 말씀을 전달하는 그 축복 누리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요 중보자도 한 분이래요. 여러분 누가 기도한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할지라도 누가 기도한지 압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요 탄식하면서 기도한대요. 어떻게 해요? 가문을 살리는 축복받도록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탄식하면서. 그래서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가문을 살리는 전도자 뭘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다면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주신 축복 이걸 알아야 된다. 그게 뭡니까? 7가지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내주. 한 번 들어오면 안 떠나갑니다. 누가 예수님 영접하고 내 속에 있는 거 빼달라 그러는데 한 번 들어오면 절대 안 떠나갑니다. 한 번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인도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문제 사건만 났을 때 뭐냐? 이 복음 속에서요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이 언제 역사예요? 사람 살리는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막 술 먹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방황하고 그 사람에게 역사할까요? 물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 정말로 내가 이 비밀을 알아.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 가문 가장 가까이 내 자녀들. 여러분 이쁜 아이지만 이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멀어지게끔 돼요. 가고 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늘 행복한 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 그렇게 우상 숭배했던 그 부모님이,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사님 보고 제가 못된 놈입니다. 부모님한테 아주 악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제가 몰랐죠. 보고 모를 때. 전부 안 되는 것이 부모님 탓이었어요. 악한 말. 세상에 쌍시옷자리는 전부 날리면서 욕을 했던 사람이. 근데 내가 복음을 받고 보니까 내가 죽일 놈이에요. 나 때문에, 나는 부모님 때문에 피해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요, 나라는 인간 때문에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 부모님 어떡하지?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기도했다니까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조그만 것 가지고 선물 가지고요 복음 전했는데 다행히도요 그렇게 우상 숭배했던 부모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가셨단 말이에요. 저는 행복합니다. 언제 갈지 모르지만 우리 부모님 만날 거. 중요한 건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받는다 그러잖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먼저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고요. 그게 맞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내 가족, 가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가장 좋은 시간표 속에서. 그때 성령 역사고요. 하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그때 뭡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땅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은 결박시키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제자라 그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가문을 살리는 전도자 다다음 주가 명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명절이 2번 있잖아요. 추석, 설 명절. 그건 꼭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도 5,000년 역사에 지금 60, 70% 아직도 제사문 합니다. 끊어버려야 돼요. 이 부분에. 그 부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 그걸 일으키는 게 그게 전도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냐? 할 거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부모님을 바꿔주셔야 돼요. 나도 바꿔줘야 되지만. 그래서 전도자의 축복 뭐냐? 마태복음 10장 40절에 41절 언약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복음 때문에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이웃 살리고 저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는 일에 마음을 잡는다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잃지 않는데요. 여러분 돈 벌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깨달으세요. 그걸 붙드세요. 하나님, 내 경제가 필요합니다. 내 건강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의 경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줘버렸어요. 우리한테 안 줍니다. 우리 경제는 뭐냐? 사람 살릴 경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경제의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은 쏟아 붓는 거예요. 여러분 수백억 쏟아지면 그거 다 먹고 갈 거예요? 못 먹고 갑니다. 하루 3끼만 먹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이뻐하시는 거. 여러분 필요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게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가 가문복음화를 붙들기 바라고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에 하루를 살아갈 때 주신 말씀 붙들기 바라고요. 가문 살릴 전도자라는 말씀 붙들기 바라고 그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으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문 살리는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해답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영원한 언약으로 붙들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세계복음화 시대적인 언약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가문 살릴 전도자로 응답받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